아이고, 준비사성 딱 하려고 펼쳐보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게 나이야. 이건 아닙니다. 아이, 보내보려고. 아, 안 돼, 이건 안 돼. 딱 펼치니까 이 나오네. 아니, 너무 슬퍼한 선단이. 507장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합시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왕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미미하고 왕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왕 앞에서 우리는 혜택을 입고 있고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합시다. 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복이 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사람은 어려운 점이 오게 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하고 믿는 체 하지만 막상 난감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오직 최종적으로 나만 남겨진다는 사실, 나만 쥐고 산다는 사실이 나중에 들통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들통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한낱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고 지난날 기억 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의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도도 구원해주는 그 십자가, 세리와 창기도 건져주는 그 십자가, 그것이 더 이상 남의 십자가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47페이지.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기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이 베냐민은 그 인원수가 제일 작습니다. 그 시몬 지파도 인원수가 막 극히 작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했는데 제비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중간이라. 이 중간이니까 자기 양쪽에 강한, 그리고 뭔가 유명세를 떠는, 유명세를 피우는 그런 지파 사이에 끼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 때 똑같이 균등하게 뭐 피자 나누듯이 똑같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그 역할에 따라서 좁은 땅을 가질 지파가 있고 넓은 땅을 가질 지파가 있습니다. 각 지파가 독자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부채살처럼 필요할 적재조서에 끼어 있으면 그 부채를 활짝 펼 때 비로소 거기 이스라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이냐 하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는 기능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능을 이스라엘 국가라는 형식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관련되어 있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으로써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합류할 수 없어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거룩한 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된 그 증거를 대라 하면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바뀐 이름이 놀랍게도 야곱 본인이 골라 잡은 게 아니에요.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혈통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혈통을 초월하신 분에 의해서 이름 지어진 거예요. 그런 이름 하나쯤은 하면 안 되지만 그런 하나쯤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름은 사실은 그 이름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사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뭐로? 이름으로 구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름으로 구원하겠다. 그럼 달랑 이름만? 아니,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내가 책임지고 변화시켜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너는 네 이름이 있겠지만 뭐 더 알기 쉽게 말해서 너는 육에 속하니까 야곱의 입이겠지만 거의 이 야곱 같은 권머식이 야곱 같은 김머식이 야곱 같은 이머식이 있겠지만 나는 전부 다 이스라엘로 통일시키겠다.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는 건 무슨 증거가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이야기하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이 바로 네가 합류할 분의 이름이고 곧 너의 이름이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엇에 부합되도록 주의 이름에 부합되도록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육의 이름을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품고 있는 영광과 모든 본질과 속성 안으로 품어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내 이름을 가지고 또 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품었던 것은 주의 이름에 의해서 사정없이 파쇄되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베냐민 지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역할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사라진다면 어떤 이유로 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12지파인데 11지파 되었어요.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이건 뭔가 징검다리를 걷는 다리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다리 하나가. 대게 먹는데 제일 긴
대개가 없어지는 것 마찬가지. 이건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 되는 겁니다. 아이, 나머지 11지파 가지고 대충 하면 되나? 아니에요.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로 11를 12로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숫자가 이거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가 어떤 역할을 보느냐,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역할을 베냐민 지파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신약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심과 같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지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버림을 받는 기능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고 같은 거죠.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12지파에서 가장 위세를 떨고 있는 가장 지역이 넓은 두 지파 사이에 끼인 존재, 일종의 경계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부여받은 지역은 경계선이 있는 지역이에요. 따라서 이 지역은 베냐민이 독자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변천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쪽에는 유다에 속했다가 한쪽에는 요셉의 지파사다. 언젠지 이거는 한쪽에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니까요. 경계선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름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요. 그냥 유다 나라가 아니고 유다 나라, 베냐민 나라가 그냥 유다 나라예요. 이스라엘 만화가 되는 겁니다. 복속되어 버린, 흡수 통합되어 버렸으니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볼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할 때에 21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지파 베냐민이며 나는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째 대단한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뽑아 세워주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대통령감도 아니고 대통령 된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 있죠. 미국에는 트럼프, 한국에는 무현, 없을무, 노무현, 붕어바위에 올라가 사라진 사람, 상고 나왔다고 무시당한 사람, 서울대학 법대 출신이 아니라고 무시당한 사람, 용천에서 개천에서 용잔 사례를 보여준 사람. 이것은 막 가자는 이야기죠. 이거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 그게 바로 사울 같은 입지죠. 그 모습이 마치 요한복음 7장에서 갈릴리에서 메시아 온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소위 고급 정보를 갖고 있던 소위 다 그 정권의 친화력을 갖고 있는 정권 지고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시향이 없냐, 또 베들레헴에서 갈릴리에서 그리 대단한 인물이 나느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아주 개무시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기능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어렵게 함축해서 말하면 뭐냐면 원리가 서사가 된다는 공식입니다. 서사라 하는 것은 사건을 말하죠. 사건. 그런데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사건은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원리가 따로 있었고 그 원리에서 뭔가
예, 돌발적인 우리가 예상 못한 사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원래는 계속 숨어 있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건이 이스라엘을 하여금 노선 변경을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자, 설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육에 속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내 살궁리, 내 영역, 난 이렇게 해서 산다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제가 분명히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이런 인간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에 속하기 때문에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질 때 예상 못할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태가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서 이거는 정형화되지 않지만 이게 원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그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원칙을 설명한 예로서 저는 출애굽기 2장을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잘 들어보세요. 이것과 베냐민 지파가 하나의 지파가 끊어진 것과 관련성이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국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믿음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중국적자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애굽 사람이지만 정신적으로서는 뭐냐 하면 히브리 사람이죠. 그게 쉬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우리 안동것이 경주 20 우린 육에 속한 대한민국 사람 나는 대한민국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복되어 있는 우리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이게 그냥 이 육의 사람, 이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돌발적인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숨겨진 본색이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 더 치중해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죠. 모세가 한 번은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한테 억압을 받는 걸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구타했는 모양이죠. 폭행했는 모양입니다. 이걸 보고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이거 묻어버렸습니다.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어요. 해가지고 모래에 물어봤어요. 자, 묻고 났을 때 이거는 자기가 뭔가 뿌듯한 정의로운 일을 했을 거라고 여겼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주의 일을 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극복하지 못했냐 하면은 힘으로 남을 쳐서 굴복하는 그 쾌감은 느꼈지만 그 다음에 정말 치어야 될 것은 자기 목숨마저 포기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는 두려워서 겁이 나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모세로 하여금 좌우로 봐서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에 사각지대에 자가용의 블랙박스가 있었단 말인지 너무 골목에 CCTV가 있었는데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소문이 이제 나가지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겁니다. 육에 의한 CCTV에다가 그 CCTV를 감싸는 CCTV 두 개의 CCTV를 달아놨다. 성경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CCTV에서는 이 세상에 악이 이겨요. 마귀가 이깁니다. 세상이 이깁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이겨요. 그리고 이긴 게 부럽고
거기 상대적으로 나는 거기에서 나는 이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게 죽는 게 낫지. 이래 사는 건 이건 인간도 아니지. 라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요. 또 하나의 CCTV를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기존의 CCTV의 그 CCTV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끔찍 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에게 거기에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게하시죠.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뭐 수많은 적들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성세님 있는 곳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이미 죽었다 하지요. 왜냐하면 게하시는 기존의 CCTV 안에서만 감시받고 살았기 때문에. 육의 한계입니다. 오늘 모세하고 똑같아요. 지금 모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딱 해주니까 저쪽에 있는 숫자보다, 그 숫자 그렇게 좋아하는, 게하시가 숫자에 기가 푹 죽으니까 그쪽 숫자보다 이쪽 엘리사가 있는 숫자가 더 많아요. 엘리사는 숫자가 더 많아요. 여기서 모티브를 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벤져스 제4, 지금 1000만 관객 돌파했다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면 이 장면 나와요. 예. 우주의 최고의 악마가 공격할 때 이쪽은 숫자 얼마 안 되는데 어벤턴자 전부 다 얻어 터져가지고 비빌 걸고 있을 때 여기에 갑자기 응원이 나타나가지고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완전 엘리사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또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가라데 빌라도는 CCTV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날 정치꾼들이 보는 CCTV 똑같아요.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표만 따면 나는 대통령 경건 유지할 수 있다거든요. 빌라도가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네게 놓을 권세 있고 풀어줄 권세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그래 안 잡힌다. 내 나라의 천사가 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나중에 성령 받아가 그보다도 더 높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철딱선이 없음을, 주여, 저 자리에 얼마나 철이 없으면 정치적 힘과 세상적인 힘 가지고 의시되는데, 주여, 저들의 철딱선이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마지막 때를 모릅니다. 끝을 모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모릅니다. 같은 이야기죠. 주의 제 이름을 모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에 나갔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육의 한계를 도출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세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단 하나의 CCTV에 몸둘 바를 모릅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다 한다고 뭐 난리야. 예. 여러분, 주께서는 미리 다 합니다. 예. 제가 오전 설교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이미 주님의 익숙함이라고요. 호들갑 떨지 마라. 다 아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호들갑 떨기는. 니 뭐 죄 안 지을 줄 알았어? 응? 오늘 또 낙담했습니다. 니 원래 낙담이 니 주특기야. 니가 특별히 안 한 짓을 한 줄 알아? 예? 니 마음대로 살아. 니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야. 니 마음대로 살면서 제발 너의 한계가 나의 한계를 매일같이 끄집어내야 돼요. 아, 이게 모세가 주먹질한 짓이구나. 모세가 주먹질한 짓이구나. 이렇게 착하게 살고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 뭐예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주여, 저들의 철딱선이 없음을 용서해달라는 뭐 이런 스데반 집사 같은 게 좀 고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 CCTV를 달랑 하나만 생각한다고요. CCTV를 감시하는 또 CCTV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베냐민 지파와 관련됐다는 말은 그 사사기 21장 이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베냐민 지파와 그 외의 모든 지파가 한바탕 붙습니다. 할 때 그 나머지기 10지파죠. 레빈 지파 빼고.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할 때 시비 걸면서 명분을 찾은 게 뭐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조져도 너는 주의 뜻인 줄 알고 감수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정의로움을 앞장세웠습니다. 문제는 베냐민 지파의 범죄로 인하여 나머지 11지파가 모세가 애굽에서 했던 그 자기 한계성, 자기가 주의를 하다고 착각하는 그 한계성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겁니다. 자기는 착한 악을 응징한다는 아주 고상한 명분이 곧 주의 일인 줄 알았어요. 참 이 대목이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걸 해석하기 이전에 사사기 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사와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은 차지했지만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한계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부여받았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다, 뭐 자식이 있다, 뭐 가정이 있다, 뭔가 부여받은 것은 우리의 한계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네가 소위 나다운 거야.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잘 되는 거야. 그 나다운 것은 한계의 CCTV 앞에서 네가 어떻게 비추는가를 네가 스스로 바라봐야죠. 허겁지겁 내가 이게 있어야 내가 산다고 우겼던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목숨이 부지되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첫 번째 CCTV를 다 훤하게 주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 속한 인간아, 세상 속한 방법으로 네가 구원 안 되지, 그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악을 응징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이스라엘 되겠다고 시도하는 그 사사기에 남아있는 11지파도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숫자 줄임보다 전장을 통해서 저쪽을 더 많이 죽여버립니다. 저쪽을 완전히 소위 정의로운 연합군에게 많은 숫자, 더 많이 죽이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숫자를 죽여버려요. 전쟁통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베냐민 칠까를 칠까요 말까요? 결국에서는 자기의 한계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과연 베냐민 칠한테 응징할 만한 자격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에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인간은 스스로 모호한 존재, 경계선에 있는 존재. 내가 세상에 속하는지 천국에 속하는지 늘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때는 매일같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주를 사랑한 것 같지만 실상안에 행동하는 거 보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때는 여유 있게 있을 때는 주를 찬양하지만 누가 건드리면 그 여파를 하나님께 원망하기에 아주 빠르죠. 하나님 앞에 짜증내기에 아주 급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고통스럽게 몰아세웁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교한 중 내용 어떤 해결책이라는 것은 도출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도출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야. 아니오라 하는 것은 네가 묻는 걸 말하는 게, 그러니까 권치면 나는 이스라엘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아니오라 하는 건 강조하는 거니까 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과 가장 미약합니다. 따라서 내가 왕 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느 구석을 봐도 나는 구원될 요소가 전무하다는 것을 나는 지금껏 저는 제게 새삼스럽게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천국의 백성다운 고백입니다.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찰나적인 순간에서는
지금 사울은 참된 이스라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왕의 이름, 주의 이름을 바뀐 순간에 터져나와야 될 찬양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어느 구석에 숨어 있어서 있는 둥 없는 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게 합당합니다라는 고백. 참 어떤 사람이 이런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실생활에 제가 제 마음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60대 가까이 된 남자가 자기 친구들 혼자 된 남자 의사들이 많아요. 사별하든지 이혼해가지고. 그래서 남자 자기 친구한테 자기 이제 그 여자를 소개시켜 줄까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의사 친구들 하는 말이 평균적으로 내 나이에서 70%를 곱하기 한 나이를 원해요. 남자 나이 60 같으면 곱하기 70 하면 42살.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사울과는 적사울적인 사울의 고백과는 정반대돼. 그야말로 주의 이름과는 정반대는 인간의 솔직한 인간의 자기 이름이죠. 의사다 이거죠. 의사니까 이양 재혼하는 거 늙으스리한 거 깔 보기 싫고 일단은 30% 빼고 갑시다. 그러면 적정히 42살 뭐 더 어려도 괜찮고 이게 아이고 인간아 우리는 이제 욕하죠. 속으로 보고 인간아 하지만 그 인간이 나는 아닌가요? 모든 인간은 타인은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전부가 출렁거리고 넘실거리는 그 모습들이 뭡니까?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길들여졌어요. 우리도 잘난 맛에 살아가자는 거예요. 전부 다 잘난 맛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게 한계인지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내 구원을 내가 맡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는 주님께서 사태를 일으켜서 어떤 원칙에 입각한 서사구조 계속 사태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가던 이런 인생에서 미리 내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죠. 모세처럼 옳은 일 하면 도와줄 줄 알았죠.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못난 놈을 왜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죽도록 내치시는 하나님, 주여 그래도 저는 제한테 합당합니다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십자가 버림받았던 순간에 예수님의 성령의 고백, 그 고백이 진짜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으로서의 성도의 해야 될 마지막 역할, 그 역할 여러분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체 하는 것이 이제 버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잘난 재미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변화하심, 주께서 하는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주여, 이런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인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전 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성도 모든 성도에게 지금도 축원하나이다. 아멘.